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2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녀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은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내가 그녀의 음탕함을 드러내리니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내 보상이라 하였거니와 내가 그것들을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13절의 말씀.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우상 숨긴 날수대로 그녀가 그녀에게 징벌한다. 그때 그녀가 그것들을 분양하고 귀걸이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나를 잊었도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주가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3절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뜻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는 너희 어머니와 변론해서 그 어머니의 얼굴에서 음행을 버리게 하고 어머니의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16장 1, 2절을 읽어봅시다. 저처럼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녀가 태어나던 날은 인간의 본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절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데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무엇이 가증하다고 했는가? 에스겔 16장 3절을 보면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의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며 내 어머니는 헷 족속이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내 태생 근본을 말합니다. 둘째로 내 출생의 땅은 가나안이고 셋째로 내 아비는 아모리 족속이고 넷째로 내 어미는 헷 족속이었노라 그랬어요. 여기 내 어미는 헷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헷 족속이란 이방교회를 가리켜 이방교회 그리고 이방 여자를 말합니다. 이어서 4절에 내 출생으로 말하건대 내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며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또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배꼽줄을 잘라 주어야 하는데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은 모종을 끊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를 돕는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젖먹는 신앙생활을 어수선히 끊었으면 좋겠는데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여태껏 배꼽줄 태를 달고 있습니다. 전 먹는 신앙을 버리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태신자가 되었으면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위로 탯줄을 잘라줘야 돼요.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아직까지 탯줄을 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책임이고요. 본인의 책임이죠.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말씀의 검으로 탯줄을 잘라내야 합니다.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끊을 것들을 끊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을 다 끊어야 됩니다. 잘라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본인의 잘라낸 것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TV 보는 게 더 좋은가요? 이젠 그 가슴에서 하나하나 치워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락을 즐기시나요? 이젠 그 오락을 가슴에서 치우세요. 그 가슴에서 잘라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외치세요. 마지막 때 눈을 뜨라고 말이죠. 에스겔서 16장 4절에 내 출생으로 말하건대 네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면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또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내 배꼽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 너를 물로 씻어서 하는데 탯줄도 자르지 않았겠지만은 물로 목욕도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물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씻어서,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하면 끊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야 하고, 배꼽줄을 잘라낸 다음 물로 씻어야 되겠죠.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중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가 출생하면 탯줄을 잘라내고 묶은 다음, 그 탯줄을 묶은 다음 물로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는 탯줄을 자르지 않고 있고 그저 물로 씻기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된 신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도 많아요. 그대로 두면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큰일입니다. 셋째로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소금은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가리켜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성전은 들락거리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렇다면 언약은 없잖아요. 소금을 뿌리지 않았기에 언약은 없어요. 소금은 약속이요, 언약인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언약은 없는 겁니다. 넷째로 4절에 보면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여기 포대기는 개역성경에 강보라고 했어요. 강보.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포대기로 싸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핏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대기에 감싸줘야 하는데, 포대기에 감싸주는 것은 보호의 은총을 말합니다. 포대기에 감쌌다는 것은 보호의 은총이에요. 보호의 은총.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지만 어머니 요게벳이 포대기에 싸서 물에 띄워 줍니다. 포대기에 감쌌다는 것은 보호의 은총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호의 은총. 하지만 여기 말씀은 포대기에 싸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태어나던 날에 어머니는 해쪽 속인데 근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였고 소금도 뿌리지 않았고 물로 목욕시키지도 않았다 말이죠. 또한 포대기에 싸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요? 소금도 뿌리지 않았고 물로 씻기지도 않았고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고, 이것은 중생하기 전의 상태,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예를 좀 돕는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본래적인 신앙, 본래적인 자연인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들락거리는데 아직도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못 벗어 던지는 거예요. 본래적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로 말하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서 16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아무도 눈으로 너를 불쌍히 여겨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내게 행하며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고 그랬어요. 앞서 말씀한 대로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건 긍휼을 말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특수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를 가리키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이름 중에 호세아 1장에서 로르하마입니다. 내 아들 딸들을 낳아가지고 긍휼히 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자식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애청자 여러분, 말세를 맞아 이 땅에 7년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예비처에 들어가 양육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본래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란 참으로 귀한 겁니다. 네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내 배꼽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니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또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않았다.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5절에 아무도 눈으로 너를 불쌍히 여겨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내게 행하며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네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너를 빈 들판에 버려 너라는 자를 심히 싫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버려진 인간, 본래의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소금을 뿌린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소금은 언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지도 않았다. 물로 씻지도 않았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도 뿌리지 않고 포대기로 싸지도 않는 알몸을 버려진 핏덩어리는 본래 인간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본래 태어나던 날의 상태,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에서 음행을 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또한 음행의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버리지 않는 어머니와 쟁론해서 듣지 않는다면 태어나던 날같이 자연인 그대로의 상태로 내버려진 그런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와 쟁론하라는 겁니다. 쟁론하여 음행과 간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버리게 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머니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가톨릭에서 누가 나왔는가? 루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생긴 것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의 개신교회를 보면 다시 타락하면서 음력 바벨화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벨화가 되어간 음력 교회들을 다시 일으키려면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통한 새로운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의 측량주를 받는 겁니다. 말세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두 증인의 측량을 받아서 이 한국 교회를 또는 성도들을 바벨화되어지는 교회를, 음료화되는 교회를, 신자들을 개혁하는 위대한 사명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종들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은 곳에서부터 큰 운동이 확산되어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에스겔서 16장 6절을 봅니다. 내가 내 곁에서 곁으로 지나가면서 네가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보고 네가 내 피 속에 누워있을 때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으며 참으로 네가 내 피 속에 누워있을 때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신 대로 사람이 자식을 낳아놓으면 피투성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배꼽줄을 잘라주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 포대기로 감싸줍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이 피투성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발길질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이러한 피투성이를 보고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피투성이었어요. 이것을 물로 씻고 포대기로 감싸줍니다. 즉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중생의 체험을 하고 또한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언약의 백성이 되고 다음으로 포대기를 감싸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태어난 그대로 피투성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죽을 때까지 피투성이 그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태어나던 날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7절을 또 봅니다. 내가 너를 들에 싹같이 번성하게 하므로 내가 자라고 크게 되어 뛰어난 장식품이 되었으며 네게 젖가슴이 생기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들에 싹같이 번성하게 했는데 들의 싹은 곡식보다 더 빨리 자란다고 했어요. 즉 잡초의 번식력은 알곡이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잡초는 빠르게 밭을 장악합니다. 또한 내가 자라고 크게 되어 뛰어난 그런 장식품이 되었다고 했어요. 바른 성경을 보면 내가 크게 자라서 보석들로 꾸밀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투성이었던 네가 크게 자라서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등을 장식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름답고 뛰어난 장식품이 되었고 게다가 내게 젖가슴이 생기고 머리털이 성숙한 처녀처럼 자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벌거벗은 알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서 성숙했지만 아직도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죠. 옷을 입지 않는 알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할 때더라. 사랑할 때더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네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매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바른 성경을 보면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의 때이므로 내가 내 옷을 펼쳐 내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내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할 때더라 그랬어요. 사랑할 때더라. 여기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지만 그때가 사랑할 때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네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매 네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셨어요. 위에서 말한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오셔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벗어서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시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벌거벗은 자들을 불러다가 그 몸을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투성이인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삼아 주었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아멘. 다 같이 16장 에스겔 16장 9절을 말씀 보실까요? 그때 내가 너를 물로 씻고 참으로 내 몸에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아멘. 바른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물로 씻기고 피를 닦아내고 기름을 발라 주었으며 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첫째로 내가 너를 물로 씻겠다는 것은 중생이 같다는 것입니다. 중생. 말씀으로 씻겠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둘째로 내 몸에서 피를 완전히 씻어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아 놓으면 아이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났다며 신고를 합니다. 그때 아이는 피투성이요 배꼽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소독된 가위를 들고 배꼽줄을 자르고 묶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 아이를 물로 씻게 해요. 그 다음 포대기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들을 치워주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게다가 산모에게는 영양가 있는 미역국과 밥을 맛있게 지어서 반찬과 함께 대령합니다. 셋째로 아이가 기름을 발라줍니다. 아이에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으면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죠. 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기름을 바를까요? 상처가 났을까 해서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물로 씻는 것은 죄사함 받는 예표고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로 씻고 피를 닦아내고 정결하게 한 다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그런 다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도 없이 성령부터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를 닦아낸 다음 기름을 발라줘요. 절대 피투성이 아이에게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듯이
순서가 있는 법이죠. 오순절이 없는데 초막절이 먼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은 이집트이고 광야는 오순절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초막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없이 한 다음 몸에다가 바르는 것을 성령 세례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 또 다시 만날 볼 때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